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먼저 믿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순절과 같은 부흥의 영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주와 육체까지도 영광의 형체로 변형케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보내는 참 성도요 제자라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배교와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서 신기할 정도로 동시에 똑같이 벌어졌던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의 현상이 놀랍도록 성경과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더 심해짐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남미, 중국, 러시아, 인도는 물론이고 기독교 국가들인 유럽과 미국까지도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온갖 압박 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선교했다고 목사를 잡아가둡니다. 정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최근 미 하원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런 말도 다 남녀 차별인이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아멘도 A 플러스 맨이니까 남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면서요. 우먼, 그러니까 A 플러스 우먼도 같이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정말입니다. 요즘 같아서는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즉 천국의 소망을 두며 더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다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답이 19절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요, 현재적으로는 예수 믿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에서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딱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완악하고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0년 동안의 행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고 의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수백 배라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복음인데
그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 의심의 꼬리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부활, 승천, 영광, 재림까지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술집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는 겁니다. 그때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내 영이 그 사람 때문에 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사람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 성도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는 아무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이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요, 미혹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농고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나오는 미혹되다는 말의 어원은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귀가 얇고 심지가 굳세지 못해서 자꾸 다른 말을 듣고 시험 들어 사단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의 말에 솔깃하다가 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도 100번 이상 들으면 그것이 진리처럼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쇠뇌교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사람들은요, 거짓을 진실인 양 믿고 삽니다. 지금 세상이 동성애 문제로 떠들썩한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소수가 아니라 지금은요, 다수가 당하는 역차별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리버럴한 아이들 성교육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많이 이주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은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란 20세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범신론적이며 각 사람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 개발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마귀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뉴에이지 사상에 물든 나머지요, 어떤 막말까지 하면서 다닌 줄 아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는 아니며 인간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운명이며 따라서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요, 온갖 잘못된 정보와 사상과 이단들이 난무한데 견눈 팔지 말고 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이 의미는요, 믿음은 순종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봅니다. 그걸 통해 믿음의 척도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의 한 거지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 부부는요,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데 항상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신기해서 묻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다리 밑에 살면서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자, 아니, 왜 우리가 불행해요? 예수님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요. 그 거지 부부는 가난한데도 가장 행복했고, 그 두 부부는 날마다 오사카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들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들은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도하라는 설교를 듣고는 다리 밑에 살던 거지한 소녀를 끌고 교회로 옵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청산하는 것도 성도의 중요한 삶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다리 밑 생활을 청산하고 우동집을 차려 물질과 시간을 들여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시킨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끝까지 이 말씀에 서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격변의 시대여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견고히 진리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라며 성경의 약속이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며 믿습니다. 그래도 또 믿습니다라며 믿음을 통해 오래 참아 가나안에 이르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다고 합니까? 형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믿음을 다 까먹고 이방신과 우상에 빠져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앞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슴 부푼 가나안이 놓여 있습니다. 참 믿음 가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 시험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아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